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이제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고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졌을 때에 그 놀라운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내면에 있는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감추어왔던 것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놓음으로 우리가 더 거룩한, 더 경건한, 더 성결한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이 시간 지혜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성육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비밀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일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말씀으로 치유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말씀으로 돌파하며 말씀으로 능력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제 지성소의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기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지성소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성소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성소는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떤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뒤로 넘어가죠. 여러분, 이제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이 있죠.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만든 성막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전뜰이 있죠.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요. 희생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태우는 것이고, 물두멍, 노소리 된 물두멍, 이제 물을 채워넣는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죠. 성전뜰이 있고, 첫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성소. 성소에는 떡상 12개 12지파 수대로 떡을 놓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이제 등대 7 촛대가 또 촛대로 된 등대가 있고 중앙에는 이제 향당 향을 피우는 곳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휘장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는 이제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그리고 만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던 항아리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뒤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가 이제 옆을 개방을 해 놓은 건데 성소죠. 성소. 아까 이제 7금 촛대 보이네요. 향단.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휘장을 뚫고 이제 통과해 지나가면 이게 언약궤, 법궤가 나오죠. 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갈까요?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하나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곳은 자연광 햇빛이 이렇게 비치겠죠, 그죠? 여기는 등대가 있기 때문에 촛불이 있어가지고 환해 있고 계속 촛불을 밝혀줘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굉장히 빛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텐트로 장막으로 완전히 밀폐됐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 휘장도 두께가 10cm 정도 두꺼운 휘장이기 때문에 빛이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아주 캄캄한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여호와께 예배를 할 때 제단을 쌓을 때 이제 특히 7절기에 맞춰서 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지금이 이제 유월절이 이번 달 3월 30일부터 시작되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있고 또 안식 후 첫날 되면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50일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이 있었었고 또 가을 절기에 가면은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또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때가 되면 특별히 이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또는 성막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이 지성소는 여기 성전들은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양력으로는 한 9월 정도 되는데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한 7월 10날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예식을 대속죄일 예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예식이 있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잡아가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전가를 시켜요. 이스라엘을 1년 동안 지어왔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염소 머리 위에 놓고 그것을 광야에 풀어 놓아 버려요. 그래서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아사셀 염소. 그럼 그 염소가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면 맹수들 만나겠죠. 맹수를 만나서 찢김을 당하고 죽게 되죠.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죄가 없어졌어야 했어요. 이것은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고난 지고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1년에 한 번. 근데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갈 때 조심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중에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에서 향단에서 분향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지성소도 마찬가지죠. 지성소도 들어갈 때도 여기는 이제 뭐 1년에 이 성소는 수시로 들랑들랑하죠. 그러나 지성소만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또 넘어가죠. 그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제사장의 죄가 온전히 사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성소 들어갔을 때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래도 이 지성소 다시 앞으로 넘어가죠. 이 지성소에서는 어쨌든 여기는 지금 이제 환하게 해놨지만은 굉장히 깜깜한 곳이겠죠. 깜깜하죠. 깜깜한 곳인데 1년에 한 번 7월 10날 티슈르월 10날 이 대제사장에게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임했어요. 빛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써 여기가 환하게 되는 아주 새카맣게 깜깜한 것이 환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대제사장과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나는 그런 깊은 곳이 되었던 것이죠. 자, 지성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갈 때 특별한 은혜들이 막 쏟아지게 돼요. 이 지성소는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혜뿐이 받지 못하지만 특별한 은혜가 막 쏟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 가슴을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었는데 우리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아까 5절인데 아까는 16절 읽었었죠. 한 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찢김으로 인해 가지고 휘장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성소의 휘장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성전 뜰과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었고 또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이 또 있었었고 지성소죠.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 때나 못 들어갔어요. 아무 때나.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휘장이 그의 육체가 찢겨졌어요. 아까 아사셀 염소 얘기했었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가지고 맹수들에게 찢김을 받고 죽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 피에 의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 휘장 찢겨진 휘장 사이에 열려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지성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돼요. 지성소에서는 영으로 기도가 가능합니다. 영으로 기도가 가능합니다. 기도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기도. 첫째는 육의 기도, 둘째는 혼의 기도, 셋째는 영의 기도. 자, 앞으로 또 넘어가죠. 아까 저기 좀 보겠습니다. 성막을 함나터에 대세요. 자, 여기 이 성전뜰은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육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성소는 혼에 해당될 수 있고 지성소는 영에 해당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자연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과 닿아 있죠. 세상과 닿아 있어요. 세상에 열려 있죠. 그래서 육의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 내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 세속적인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기도가 있는데 이 혼의 기도는 내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가지는 좀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선교 훈련 이렇게 받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감리교단에서 선교 훈련은 몇백 명씩 받거든요. 근데 그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강단에 서기 전에 주님 오늘 무슨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여기 중에는 내가 선교사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 좋잖아요. 그죠? 좋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하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인용은 하죠. 그런데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생각. 이걸 보고 혼의 기도라고 그래요. 혼의 기도. 그래서 잠 물린 뒤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기도의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사탄에게 붙잡혀 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한 청년이 경험했던 것.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기도가 연기처럼 이렇게 쭉 해서 공중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 이건 육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세속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자, 그런데 어떤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은 2층 천, 사탄이 있는 그 하늘 여기서 부딪혀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기도. 자기 생각에 의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지성소 기도예요. 자, 여기는 이제 이 성소는 세상과 열려 있어요. 세상과 열려 있어. 자, 여기 성소는 사람과 열려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여기서는 하나님과 열려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영의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의 생각은 혼으로 하는 기도, 육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영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기도를 하기 축복합니다. 영의 기도. 특히 영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넘어가요. 네. 예, 더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예. 에베소 6장 18절과 유다서 1장 20절 합독해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혼으로 기도하지 말고 육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포함해요. 방언 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기도. 여러분 그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2층천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닿습니다. 할렐루야. 2층천을 뚫어버려요. 요즘 이제 우리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죠. 긴장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그냥 그 속된 표현으로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지나다니는 빈대 죽이는 것처럼 쉬워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인 무기는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많아요. 중국도 게임도 안 되고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미국하고 상대해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한 무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엄청난 무기 중에 하나가 F-22 비행기예요. 랩탑 비행기 F-22. 이 F-22 비행기 스텔스 비행기인데 레이더에 안 잡혀요. 레이더에. 그럼 적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이 F-22 비행기, 미국 비행기가 북한 상공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회담 제의할 때 재빨리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숨을 곳이. 어쨌든 이 F-22 비행기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최고 속도가 마하 2.5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잘 개념이 안 쓸 거예요. 1시간에 3,060km 올라가요. 1시간에 3,060km. 이거 잘 이래도 실감 안 나요. 여러분 총알 속도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영화에서 볼 때 총을 땅 쏘면은 소리를 듣고 피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우리 소리의 속도가 1초에 340km, 340m 가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1초에 내가 아 하면은 1초 후에 340m의 소리가 도달되잖아요. 근데 총알 속도는 처음에 이렇게 딱 나가는 이 속도가요, 시속 1초에 900m 가요. 900m. 그러니까 땅 소리 났으면 나는 이미 죽은 거야. 이해 가시죠? 그리고 평균 속도가 400m. 1초에 400m. 소리 속도보다 더 빨라요. 땅 소리 났으면 어떤다고요? 아, 나 죽었구나. 죽었구나. 얼마나 빨리? 1초에 400m, 최고 900m. 여러분 그런데 F-22 비행기는요 1초에 8.5km 가요. 8.5km. 여러분 상상 안 가세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돼요.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분도 안 걸려. 10분도. 얼마나 빠른지. 초스피드로 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빠른지. 사탄이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되죠. 뒤로 넘어갑니다. 방언 기도에 4종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번에 한번 했었죠.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는 방언, 통역을 하기 위한 방언, 중보의 깊은 신음을 하는 방언, 불신자에 대한 표적으로서 방언. 나중에 다시 한번 방언에 대해서 깊이 나누기를 하고, 여러분 이제 알아듣지 못할 샤라카라 이리아카라 이런 여러 가지 방언 기도들이 엄청난 이제 역사가 나타나죠. 저기 우리 그 화성에 계신 처형이 몇 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갔더니 이제 며칠 다니더니 몇 번 나가더니 야, 제 아내 사모한테 이제 얘기한 거죠. 명수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더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던데 아싸라비야 꿍짝꿍짝.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언니 그 방언 기도라고. 방언 기도가 무슨 방언 기도가 뭐 세상 노래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하죠. 굉장히 파워가 있죠. 로버스 데이브 로버슨이란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저는 그런 것을 소원하지만은 그런 경험 없지만요 소원합니다만은. 뒤로 넘어갑니다. 불신자의 표적으로 방언 하나만 해보고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불신자의 표적으로서의 방언.
데이비드 로버슨이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책에서 어떤 걸 적고 있냐면은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산 호세에서 토크쇼, 그리스도인 토크쇼에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C가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로버슨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삶 속에서 강력하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제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위대합니다. 나를 확 변화시켰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또 꼬이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이. 그 전부터 방언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그래서 이제 진행자를 이제 쳐다본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말려야 될 텐데, 근데 그 사람이 말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할 수 없이 한 거죠.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따 끝나면은 하나님이 이 내가 한 방언이 무엇인지 통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했는데, 방언이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역도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이제 이번 토크쇼 완전히 망쳤구나. 야, 주님 여기서 나를 완전히 그냥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실 작정입니까? 하고 이제 터덜터덜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인, 방송국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 이제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은 언제부터 완전히 시골이 강력한 독일을 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는데 제주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 방언. 이해가시죠? 혼자 없어요. 이런 말 잘 모르잖아요. 우리 감수강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선생님? 저는 독일에 간 적도 없습니다. 독일을 배운 적도 없고, 더구나 시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언, 사투리, 독일 말에서 사투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시겠네요.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당신이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영어를 멈추고 완전히 이제 독일 사투리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독일에 사는 한 여자가 자기에게 전화를 했다 이거예요. 독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세크라멘토에 사는 한 독일 여자가 전화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독일 여인이 불치병으로 죽는 날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는 날만을. 그런데 당신이 독일 방언으로, 사투리로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일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그 말대로 했는데, 그 순간 성령이 임해가지고 쓰러졌다가 한참 후에 깨어나니까 병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완전히 치유됐어요. 그래서 이 독일 세크라멘토에 사는 독일 여성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로버슨 목사님, 이런 일 잘 모르겠죠? 그랬더니, 모르죠.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급 좀 얻으려고 난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 지성소에서 하는 기도는 영과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직통으로 기도하는 거죠. 직통으로.
그래서 2층 천을 뚫어버리는 F-22 비행기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서 주님께 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구약에 이제 그 성소를 지나서 거대한 휘장이 있고, 휘장을 통과해서 딱 가면은 캄캄한 상황에서 속죄소, 법궤가 있죠. 법궤,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고, 이 법궤 위에 스랍,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구름이 임해요. 구름이.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렵니까? 주보 맨 앞에 표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여기는 법궤에 천사들을 굉장히 크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어쨌든 구름이 보이죠. 구름. 여러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뒤로 넘어갑니다. 구름. 자, 출애굽기 40장 35절. 이것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까 성막을 완성해 가지고 준공식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봉헌식 했을 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구름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얘기하죠. 역대 5장 14절.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봉헌식 할 때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 위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해요. 에스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의 영광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 3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은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필요해요. 주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크 두평이라는 목사님이 열린 하늘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글을 썼었는데요. 자, 지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유는 지성소에 가야지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성소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육적인 하늘의 문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의 문이 지성소에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크 두평 목사님이 토론토 공항교회 1994년 1월 달에 임한 그 부흥에 대한 이제 책을 쓰셨는데, 랜드 클락 목사님이 여기 이 토론토 공항교회 담임 목사님 존 아논이셨지만은 랜드 클락 목사님께서 여기에 부흥사로 초청 받아가지고 1월달에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연장이 됐어요. 한 달, 두 달 계속 연장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토론토의 시에 당시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1년에 350만 명씩 올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크 듀퐁 목사님께 그 전에 이제 계시했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웅장하고 이 폭포가 토론토 공항교회 위에서 막 쏟아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부흥을 줄 것이다. 그 1년 반 만에 부흥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이 쓰러지고 웃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그때 그 공항교회 다녀왔어요. 다녀와가지고 집회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딱 임하니까요. 그 영광의 비다에 순간적으로 두려워가지고 의자 밑으로 도망갔대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어느 때처럼 주일날 예배하고 설교하고 이제 축도했는데 성도들이 사라졌더래요. 어디를 갔나 봤더니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 영광이 임했는지.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모잠비크에서 이제 정말로 귀한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토론토 공항교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17년 동안 모잠비크에서 선교했는데 겨우 교회 4개 세웠어요. 17년 동안 4개도 잘 세운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토론토 공항교회 가가지고 부흥의 불을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임재가 강했는지 사람들이 앞에 아침에 딱 갔는데 그 무게, 영광의 무게 때문에 딱 눌렸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집으로 가고 싶은데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가.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끌어가지고 집에 가고 아침에 또 가면 또 쓰러지고 일주일 동안 이것을 경험하고 모잠비크로 갔는데 여러분 단 5년 사이에 50명 이상의 교회만 50명 이하의 교회 말고 50명 이상의 교회만 5,000개 이상. 여러분 17년 동안 4개였었는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5년 사이에 1년에 1,000개씩 50명 이상 교회만 1,000개씩 세웠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 한국교회에 임해야 돼요. 지성소에서 기도할 때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그 부흥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래 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지만.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성막을 얘기했는데 성전들, 성소, 지성소, 유괴기도, 혼외기도, 영예기도 이렇게 나눴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지성소 영예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세속적인 혹은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것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혼외기도, 말씀을 근거로 한 혼외기도도 하게 되고. 여러분 어쨌든 그나저나 이 영의 기도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림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다 중요하지만은 말씀 기도 재단 우리 이제 주일날 오후에
식사 후에 하잖아요. 말씀 기도 제단 훈련하잖아요. 이 말씀 기도 제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네. 지성소를 향하여. 여러분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들었을 거예요. 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란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지성소란 단어 뒤로 넘어갑니다. 자, 데비르란 단어, 성소, 지성소, 뭐 데비르, 데비르 카데시카 지성소인데 그 뒤에는 제가 뺐습니다.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카데시카, 코데시가 거룩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데비르 지성소, 성소 지성소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에서 왔어요. 다바르란 동사에서 왔어요. 이 다바르는 말하다, 선포하다예요. 이 다바르란 곳에서 역시 이것도 다바르예요. 다바르란 것이 왔습니다. 이 명사로서 다바르인데, 자, 이게 하나 빠졌다. 이게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자 밑에는 모음을 표시한 것이고 밑에는 모음 여기는 모음을 표시한 거예요. 이거 밑에를 빼고 한번 비교해 봐요.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이것도 점 빼고 이건 강점이기 때문에 점 빼버리시고 자 똑같죠? 달렛 베이트 그죠? 그리고 레시 읽는 것만 다르게 읽어요. 이건 위에 것은 데비르, 이것은 다바르, 이것은 다바르. 여러분 이 데빌이라는 성수라는 단어는 말에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여러분 우간다에 부흥이 왔습니다. 왜 부흥이 왔죠? 하나님께서 자암 물리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기도 재단을 세우겠거든요. 전국의 말씀 기도 재단이 세워졌어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앞에 나와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고 국가가 그렇게 하고 단체가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간다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간다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있죠.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기도. 또 그리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뒤로 넘어갑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 자,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침실, 밀실, 안방이
은밀한 곳. 침실은 은밀한 곳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은밀한 것이죠. 밀실도 은밀한 곳이잖아요. 골방이라는 단어. 은밀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라. 침실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까 지성소 보였죠. 지성소만큼 빛이 없었어요. 빛이. 여호와 영광이 빛이었습니다. 은밀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머무시는 곳. 성전뜰도 아니고 성수도 아니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매일매일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이 은밀한 곳을 만드셔야 돼. 내가 이 시간만큼은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은밀한 곳, 여러분만의 은밀한 곳, 그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하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할렐루야.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길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너무 말씀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부분 줄였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서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건데 방패와 손방패가 하나님이 되신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진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김정은 얘기했는데 김정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기 주의 지팡이 란 무기 들어보셨습니까? 얘기했는가요?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 저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야. 주의 지팡이. 로드스 두 로드. 주의 지팡이. 여러분 미국의 전략적 무기 중에 주의 지팡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 주의 지팡이라는 무기는요, 그 하늘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금속이 여러 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요즘 이제 중국도 이 미국을 흉내내 가지고 그 무기를 해서 공중에 띄워놨어요. 공중에 띄워놨습니다. 그 무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천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궁? 들어보셨어요? 천궁 곧 떨어져요. 곧 떨어져. 이건 실패한 무기거든요. 실패한 무기. 어쨌든 얼마나 가공한 무기냐면은 그 파괴력이 원자폭탄만한 파괴력이. 한 방 떨어지면은. 그럼 김정은이가 지하 깊숙이 숨었을 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죽어요. 근데 원자폭탄보다도 좋은 것은 뭐냐면은 방사능이 없는 거야. 방사능이 없어요. 그냥 파괴력만 있어요. 파괴력만.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인지 이 주의 지팡이로 후드를 깨면은 얘가 갈 데가 없는 거, 갈 데가.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가 뭐 이게 회담하니까 국민들이 와 회담하니까 저렇게 나오구나. 아니에요. 김정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니까. 무슨 예. 여러분
예, 주의 지팡이. 이게 너는 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얻을 때 퍼진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안에, 지성소의 안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볼 것이다. 할렐루야. 저 김정은이 무너질 거예요. 저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하는 회담은 가짜 평화 회담이에요. 거짓말 평화 회담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제주 개대령 가가지고 제주 도지사가 잘 나가다가 끝판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방송은 안 했습니다. 그냥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회담할 때 세 곳에 하나를 지금 선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스위스, 스웨덴, 제주도. 제주도에게 해달라,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주 도지사가 안수지 집사거든요. 그런데 이것 듣고 탈북자들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냐? 그는 정말 사악한 자다.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붙잡고 있고 볼모로 붙잡고 있고 수백만 명을 김실가가 굶어 죽였고 때려 죽였고. 여러분 탈북자들이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간증하는 시간들 줬다니까요. 탈북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자매는 탈출했다가 붙잡혀가를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나.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자기하고 엄마하고 탈북해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인신매매 단에게 세 사람 다 걸렸어요. 붙잡혀가지고 몸파로 다닌 거예요. 몸파로. 포주한테. 그러다가 임신됐어. 임신됐는데 붙잡혔어요. 북한 보위국에게. 끌려가서 딱 고문 당하는데 애가 떨어질 때까지 고문시키더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평화회담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진짜 김정은이가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 주민들 자유케 해줘야 돼. 15만 명의 지금 강제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고, 그건 사과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 가짜 우리가 평화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자, 악인들의 보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무너뜨릴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제가 죽기 싫으면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어. 저건 대량 살상 집단이에요. 인구별로 비하면은 김씨 일가가 제일 많이 죽였어요. 제일 많이. 세계에서.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성소에 거주한 사람은 할렐루야 9절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할렐루야.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나의 거처예요. 사탄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사탄이 만지지 못해요.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당연하죠. 하나님이 거처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어둠을 돌파하는 것이죠. 또 뒤로 넘어갑니다. 이 지성소 14절에서 16절 91편인데 똑같은 것입니다. 합동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지성소에서는 주님과 친밀함이 일어나요. 친밀함.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뒤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와 함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 혼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 영의 기도, 여러분 지성소 기도는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여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소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게 하소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슴은 목이 마르고 마를 때까지 참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물을 마시다가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참고 참다가 견딜 수 없을 때 가서 물을 마셔요. 그러면 그는 수킬로 밖에서도 코로 물냄새를 맡습니다. 그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죠. 친밀함이 되죠. 사랑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돼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합독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말라요. 의, 공의, 진리, 정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도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비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 통탄하죠. 통탄해. 동성애, WCC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막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거기 제주 게더링에서 함께 이제 같이 숙소를 썼던 어느 목사님이 충청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청도에서 오신 목사님. 그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분 그 지난 2월 달에 충남도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인권조례가 폐지됐어요. 여러분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기는 충남이 최초예요. 최초. 그래서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폐지를 뭘 폐지시켰냐면은 그 성평등 인권 조례,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이게 동성애 동성을 합법하는 그 법안이었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김용필 도의원, 송덕빈 도의원이 이제 폐지 토론에 앞장서 가지고 인권 조례는 동성연애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문제시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한 거예요. 그중에 또 송덕빈 의원은요 참 놀랍죠. 이 양반은 2012년에 인권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예요. 근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표결에 붙여가지고 찬성 25%로 폐지시켜라. 반대는 11표, 기권 1표. 여러분 그런데 안희정 도지사가 얼마 후에 이거 듣고 며칠 후에 아니다, 이거 다시 해라 그래요. 다시 해라.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안희정 도지사가 지금은 도지사 아니죠. 안희정 전 도지사가 광역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인권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근데 충청도에 있는 교회가 알았어요. 이거. 알고 매일 와서 기도했어요. 매일 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렇게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번 달 2월 2일 날 이제 조례 회의에서 안희정에 통과시켰던 게 폐지합시다. 그래서 송덕빈 도의원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발의해가지고 인권조례 했는데 돌아서가지고 폐지하는데 찬성하고 앞장서고. 그럼 무슨 얘기하냐면 그분이 그 목사님이 충청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완전하게 거기에 걸었다 이게 걸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성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믿습니까? 이번 제주도 게더링에서는 게더링은 이제 연합이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이제 부산 게더링, 광주 게더링 이번이 세 번째, 한국엔 세 번째 게더링인데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일본의 이또 여자 목사님이 한국하고 중국에게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우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홀이 한 3,000명 가까이 수용하는데 3,000명이 훨씬 넘게 와가지고 복도까지 앉고 그랬었는데 중국의 목회자들도 프로포즈를 받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가 결혼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나가서 그 프로포즈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섹션에는 우리 이스라엘, 이집트, 아수르
이 나라들이 와서 또 역시 연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마지막 시간이 아니죠. 두 번째 타임에 마지막 시간, 첫 번째 날 마지막 시간이 있구나. 저기 뭐예요? 제주도 의원이 헛소리를 딱 마지막 했잖아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남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탈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니까요.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다들 가슴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인터넷 기사가 이게 났습니다. 북한에서 시리아에게 화학무기를 팔았어요. 아시죠? 화학무기. 화학무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생체 실험이에요. 생체 실험. 여러분, 생체 실험 하는데 탈북하다가 붙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 탈북 생체 실험 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균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살펴보는 거 상상해 보셔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 이런 얘기를 쏟아내니까 한국 그리스도인 다 울었어요. 세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 1,500명, 다른 한 중국, 일본, 독일, 유럽, 영국 이런 데서 온 분들 한 1,500~600명 됐었는데 다 울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비참하니. 그래서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 남한 그리스도인 가서 회개했죠. 무릎 꿇고.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요구했었다. 제발 우리를 돌아보라고.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만 해도 한 것은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20년 전에 IMF 왔었잖아요. 우리나라 IMF.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주님, 왜 한국이 IMF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대요. 분명하게. 너희들이 나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나는 북한에 내 백성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굶주림과 기아와 핍박과 학대와 학살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너희는 그들을 외면했다.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IMF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이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가. 한국과 한국교회가 전례 없는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묶였던 것들이 막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개인의 삶, 가정, 교회, 단체, 국가 모든 부분에서 매었고 묶었던 일들이 완전히 막 풀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서 기도해야 돼요. 지성소의 기도. 그럼 지성소는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요. 믿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분의 영광이 임해요.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뒤로 넘어갑니다. 매일매일 말씀 기도 재단을 써야 돼요.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예수나라 기도운동, 연합 기도운동에서 한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환상으로 천칭,
저울이 보이더래요. 저울. 한쪽에는 반짝반짝하는 금화가 막 쌓여 있고, 또 한쪽에는 이글이글한 숯불이 타요. 숯불. 두 가지가. 숯불은 재앙을 얘기해. 재앙. 금화는 복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내가 한국을 향한 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빈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숯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보호하고 임할 것인가? 우리에 따라 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회복이 되었습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숯불이에요? 보아예요? 숯불.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숯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이 한국에 이룰 것인지, 보화를 통해서 이룰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때가 왔다. 지성소로 가셔야 돼. 매일매일 가셔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주님 자신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은밀한 곳에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한국이 살 길이에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